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일 새벽 영광의 왕께 온 맘 다해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며 주일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를 의지하여 힘을 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더구나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 흐르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많은 세상인데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와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찬양이 터지게 하옵소서. 감격하며 감탄케 하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 예배가 준비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 외에도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하나이다. 저 북녘 땅에서 은밀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 속에 갇힌 저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껏 찬송부를 땅으로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외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왕성하게 하옵소서. 장애우 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이 드린 예배 외에도 함께 하셔서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나이다. 우리나라와 세우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특히 출산율의 저하로 말미암은 심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극복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아마도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쓴 데살로니가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읽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반응을 가졌는지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건강하고 참 좋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이단은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바로 오신다. 그러니 뭐 일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것만도 다 먹고 그리고 편하게 놀고 먹자.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런 이단의 아픈 역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1992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진, 거기 속은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하던 일을 다 그만뒀어요.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만 기다렸어요. 근데 10월 18일 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학업도 다 그만두고 엄청난 아픔을 겪고 한국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이단에 수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거짓말인 것이 들통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어떤 청년은요, 이단에 빠져서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어요. 그 진짜인 줄 알고 10년 동안
학업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 10년 후에 깨닫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속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이단 교주를 향해서 재판을 걸었어요. 청년 반환 소송. 10년 동안 내 청년을 다 뺏겼다.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났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거 정말 조심할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전해준 전통이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부터 빗나간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단에 빠진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니까요. 거짓말장이니까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를 둔 분들, 자녀손들을 둔 분들의 그 자녀들이 이 거짓말에, 이 이단에 속지 않도록 미리미리 얘기하고 잘 단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지 않은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와 그리고 그 일행을 본받으라.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누구에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수고하고 애써 일했다.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자비량하면서 수고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차례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 문화는 유교가 강한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높은 자는 앉아서 가만히 있는 자고, 노동은 누가 하느냐? 아랫사람이,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노동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먹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노동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노동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노동이 괴로운 것이 됐지만, 하늘나라는 노동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곳마다 가난이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바로 이 노동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가난이 극복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갖고 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노동이 신성한 것이 됐고, 일하는 것이 사명이 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노동을, 이 가난을 극복하게 된 겁니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늘 분별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해주실 소관이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아주 엄청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수고하다가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할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성실하게 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실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효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또는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이만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이만큼 총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건강과 이 믿음과 이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지만 어느 때는 주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주님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수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